시간 오늘 말씀 간증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말씀은 짧게 한 30분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내주시고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재정의 영역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하는 일에 끊임없이 달려가는 귀한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했던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뭐가 궁금했냐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요? 천국의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나요? 천국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이야기하셨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이나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쏙 빼놓고 그 다음 말씀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날 마태복음 말씀을 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를 이 감을 잡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신기하게 한 달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주일 그리고 수요일 날 열어주고 계신데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무슨 이야기인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구분을 하자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두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븐, 저 하늘 위에 있는 요한계시록 4장, 5장, 21장, 22장에 나오는 저 삼층천 위에 있는 그 나라.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영이 빠져나가서 3층천에 올라가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을 때 주님이 가 계신 그 나라,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생명수 강물 성령이 흐르고 계시고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정말 아름다운 나라. 가고 싶으시나요?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나 좀 보내달라고 해주시면 목을 살짝 5분만 조여주시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가끔 이렇게 소천을 앞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면 그런 꿈을 꿔요. 이렇게 천국의 꽃밭에서 향기로운 꽃내음을 맡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며칠 뒤에 돌아가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 천국을 사모합니다. 이 한 부류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한 영역이고요. 자,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성경에 말씀하는 주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말씀드리는 그 영역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죄사함 받으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의 마음 안에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임하시는 사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곧 뭐죠? 교회잖아요.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인 순전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교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하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이 수지 신봉동에서 예배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찬양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이 땅이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어둠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뭔가 눌리고 답답한 가운데 오는 것은 어둠의 영역에 묶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몇 주 전에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받고 영적으로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어둠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린 다음에 그리고 제가 성령 기도 후반부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치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둠의 왕국,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의 그 어둠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일본을 갔다 오고 또 티벳을 다녀오고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그 땅을 밟으면서 그들이 막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일본 팀은요 이번에 일본 가서 처음에 일본 말로 어설프게 찬양을 했대요. 근데 어설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이게 본인들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본 말을 막 어떻게 막 그냥 신경 쓰면서 이렇게 막 찬양을 하니까 이게 첫날 오전에 노방정도를 나갔는데 다들 너무 녹초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러면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그 팀원 4명 전체가 완전히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갔다 와서 그냥 퍼져버렸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오후에는 나가서 일본말로 하려다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이러지 말고 그냥 한국말로 하자. 그리고 기타를 치면서 우리 이영진 간사님이 기타를 치면서 뭐 한국말로 막 일본 할아버지가 계시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쏘데스까 하면서 뭐 그냥 한국말로 담대하게 찬양하는 순간 그들 안에 영적으로 풀어지더래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침투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막 공원에서 막 뛰면서 청년들이 일본 치바공원에서 기타를 치면서 막 춤추면서 막 찬양하니까 일본 경찰이 왔다는 거예요. 풍기물난지. 막 다들 막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막 담대하게 선포하고 찬양을 했거든요.
오후에는 영적으로 아주 자유했어요. 그런데 그 주일날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그때 공원에서 전도한 일본인 2명이 예배당에 왔어요. 그리고 카드에 이름을 써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제 뭐 정착할지는 그 다음 일이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청년들이 그 땅 가운데서 말은 통하지 않지만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거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리라. 음부의 대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늘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그 어둠을 뚫고 지나갈 때에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의 원어적 의미예요. 제가 8년 전에 저도 티베트 다녀왔고 또 몇 년 전에 계속 팀들이 그 땅을 밟으면서 두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두드릴 겁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우리 또 성도님들 함께 한 11명이 출발했는데 8명을 티벳에서 며칠 동안 전도했다라는 기적입니다. 말이 제대로 안 통하잖아요. 티벳 말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설픈 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하나님 나라는 부흥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뚫고 나아갈 때 음부의 대문이 다 깨어지고 결국은 온 열방 땅끝에 복음이 다 전해지면 저 위에 있는 헤븐의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재림하실 때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계속 강조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목적을 향하여 성경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희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믿음의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약속의 후손인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그 후손들이 나와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나라가 완성되면 천국이 임하여 이 세상 세계는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이 성경 전체 핵심인데요. 자, 사도행전이 바로 1장의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설교를 하셨는데 한번 사도행전 맨 끝장을 보세요. 맨 끝장 28장 31절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을 한번 연결해서 보세요. 자, 2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를 전파했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자마자 했던 처음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때 하늘과 이 땅이 통일된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진행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꿈, 하나님의 가장 원대한 계획, 성경의 유일한 하나님의 통일된 이 꿈인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완성,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도 먼저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하실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를 면면히 흐르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꿈은 세상이 아니고 썩어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너희도 같은 꿈을 꾸고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명확한 비전이고 명확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왜 돈을 버시죠? 왜 직장을 다니시죠? 우리 유기성 목사님 명성일기 보니까 미국에 있는 뉴욕 주립대에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만 졸업을 시키는 질문 3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첫 번째,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두 번째,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이죠. 하지만 이 질문에 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졸업을 시키지 않는데, 이 대학 졸업하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나 제일 중요한 질문은 두 번째입니다.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결정되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도요, 내가 사는 목적, 무엇을 왜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명확해야지만 이 땅의 대학교도 졸업을 시켜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시죠? 왜 직장 다니시죠? 왜 돈을 버시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세상 사람과 목적이 거의 비슷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잘 사니까, 잘 살아야지 내 노후가 편안하니까, 내 가진 한 번의 인생을 내가 잘 돈을 벌어서 성공적으로 사는 게 내 명예에 유익이 되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도 지금같이 이야기하면 수준 낮게 봅니다. 왜요? 목적이 이게 벌써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일한다. 영원한 거잖아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일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나는 죽기까지 이룰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을 여러분의 중심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서는 답을 아시죠. 정말 내 삶이, 당신은 왜 삽니까? 하나님 나라 부흥과 완성입니다. 왜 그것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먹고 입고 성공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내 가진 재능으로 이렇게 나는 이것을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불타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지난 수련회 때 가서 제가 아무튼 정말 청소년들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했습니다. 너희 꿈들 포기해라 그랬습니다. 스티브 잡스 이야기했어요. 56세 때, 미국 나이로 55세인가요? 그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50 몇 세 때 그가 이룬 모든 것들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남는 사람들은 뭐 아이폰 들고 아이패드 들고 그가 이룬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칭송을 할지 모르지만 그 자신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거절했다면 그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 속에서 그는 영원히 망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썩어질 것이 목적이라면,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날개 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직장 다녀야 되고 대학 들어가야 하고 우리의 재능을 발휘해야 돼요. 그러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공부해요? 왜 학위 따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 남은 그 몇십 년의 인생을 나는 무엇을 위하여 뿌려야 돼요? 나의 노후 몇십 년 대비하기 위하여? 몇십 년 그 더 안락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명확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한 이 나라를 이제 확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남은 인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재능을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씨 뿌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말이 좀 꼬이네요. 눈물 흘리면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한 자가 그 나라의 고를 그만큼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고를 받을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을 나라이고 내 아버지의 나라이고 내가 이 땅에서 일하는 만큼 기업을 받을 텐데 어떻게 이 영혼과 50년도 되지 않은, 여러분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이미 시온이 넘어가신 분들은 이 남은 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바로 코앞에 봤어요. 이미 젊은 이 해는 중천에서 이미 지나가서 이미 뉘어 석양으로 지고 있다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좋은 시절 많이 갔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세상 사람처럼 노후 대책만을 위해서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노후 대책은 하나님 나라 대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8월달 우리 교회의 달력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아마 58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설교 준비 끝나고 그 말씀을 우연히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대영아, 네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 의미는 무엇으로 다가왔냐면 주님 나라 완성될 때에 네가 영혼들을 위해서 애타하고 씨를 뿌리고
기도했던 것들은 주님 나라의 완성에 기여한 거기 때문에 주님 나라 완성될 때에 네가 뿌렸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상을 주실 것이다. 헛되지 않는다. 이 땅에 수조원을 모아도 하나님 나라 부흥에 관여치 않은 수조원은 헛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헛돼요. 죽으면 끝이에요. 엄청난 기업을 이룬다 할지라도 죽음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속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지 않는 성공과 물질과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해요. 그러나 구석에서 내가 초라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 나라 부흥과 완성에 내가 함께 동참하여 뿌린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언더우드,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 이야기했죠. 아펜셀러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목포 앞바다에 배를 타고 아마 성경 번역을 위해서 아펜셀러가 가시다가 배가 풍랑이 흔들려서 고등학교 여자아이가 그냥 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펜셀러가 그 여자아이를 구하려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물에 수장되어서 아펜셀러가 그렇게 그냥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 시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화진 묘에 아펜셀러의 묘가 있는데 그 안에 시신이 없어요. 그 아들이 안타까워서 묘비라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죽음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그가 주를 위하여 뿌린 씨앗,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뿌린 씨앗은 엄청난 열매로 그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한번 지혜를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주식을 투자하는데 요거 심으면 진짜 영원한 가치가 나오고 요거 심으면 당장은 몇 억은 나오지만 50년 지나면 꽝이 된다면 무엇을 심겠습니까? 지혜를 가진다면 당연히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우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야, 이 영원한 것들이 분명히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자꾸 이 시각이 이 땅에 속한 이 썩어질 이 세상가치 여기에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나라 조금 관심 가졌다가 조금 떨어지면 금방 썩어질 것에 막 여기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깝게 생각하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주님 만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완성과 이 상급을 본 다음에 제가 회개를 불렀습니다. 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이것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부족했지만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나고 지금 이 자리에 오면서 아직은 열매가 제게 많이 맺혀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 안에는 불타는 꿈이 있어요.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바로 그 꿈이 네 번째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부흥과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서 주님 나라 임할 때에 상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 이것이 영원하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인 것입니다. 이번 휴가 때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까 하다가 그 전에 받았던 그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을 좀 읽다가 남은 부분이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을 또 읽는 시간을 가졌어요. 굉장한 고민이 됐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바였지만 충격이 되었어요. 뭐냐면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가? 그냥 주일날 몇백 명이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서 좀 감동받고 좀 도전받고 그리고는 다시 정신을 차린 다음에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또 주일이면 앉았다가 또 잠깐 감동받고 또 은혜 받고 또 정신을 차린 다음에 또 세상 나가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현재 주일 출석이 400명이 넘어갔습니다. 청년들, 어른들이.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까?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많이 부흥을 했거든요. 그러나 숫자가 부흥을 했지 정말 주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목적은 제자들이 세워져서 여기서 은혜 받은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을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계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그냥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모였다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나? 그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 꿈을 꾸고 여기서 도전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에 가진 경제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하는 진정한 사도와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할 텐데 수영복을 입고 그 고민을 하고 앉아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그 고민을 하고 깊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마귀의 가장 큰 미혹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이것을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그가 가진 권세로서 어둠의 양국을 깨트려서 하나님 나라 완성에 왕성하게 일하는 이 아이덴티티, 이거를 망각하고 그냥 주일날 회중이 되어서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세상에 돌아가서는 전혀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채 세상 사람처럼 살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 마귀의 최대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번 더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모든 회개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방언받고 성령 받고 싶었는데 그들이 방언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저도 청소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뚫고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점령해서 하나님 나라를 채운 거예요.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권능이 임해요. 무슨 권능? 증인되는 권능.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할 때에 모든 믿는 자 안에는 증인되는 권능,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기동 집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 세 마디 전도잖아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막 반항하면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젓가락이라는 거예요. 젓가락. 예수의 권능. 예수 믿으십니까? 푹.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푹. 안 믿기 싫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푹 하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하신 분인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 앞에 교회를 이제 기도하고 나가니까 우리 앞에 무당집이 하나 있더래요. 저기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 박수 무당집이었는데 딱 문을 열고 그랬더니 막 쌀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보도를 해요. 손님이 온 줄 알고 김기동 집사님이 혹시 아저씨 예수 믿으십니까? 이랬더니 이래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막 집어던지려고 해서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하고 문 닫고 도망갔다. 다음 주에 딱 문 열고 그 다음에는 이 질문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막 거의 막 이 무당이 미치려고 그랬다. 그 다음 주 문 열고 하니까 막 뭘 집어던져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도망가. 또 문 열고 하니까 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한 6개월 지나니까 하도 이 젓가락에 찔려갖고 거의 막 밤탱이가 됐더래. 그러더니 이거를 든 채로 교회 나왔대요. 아마 그때 교회에서 무슨 그 여름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무당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거 붙잡고 그 교회 부흥에 데려갔더니요, 거기서 은혜 받고 막 뛰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러더니 그분이 많은 무당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예수의 증인되는 권세를 주세요. 아멘. 제가 20살 때 성령 받고 어떤 한 여자가 귀신이 들렸대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귀신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랬더니 이제 기도해주러 갔는데 막 비웃더라고요. 이렇게 비웃더라고요. 무섭잖아요. 20살이. 지금은 안 무섭지만 무서웠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막 보혈 찬양을 부르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물러가라 막 했더니 처음에는 막 비웃다가 나중에는 눌려버리더라고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눌려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아마 이야기할 때 막 침을 뱉으려고 그랬대요, 저한테. 그러다가 막 눌려갖고 그 다음에 순한 양이 됐습니다. 여러분, 20살짜리 귀신 무서워하는 남자아이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도 제어할 권능이 부어집니다. 복음을 증거할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따라하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권능이 주어지는데 그는 예루살렘, 헬라어로 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동시적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유대에서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생명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해서 지금 내가 처한 이 자리로부터 내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 여름 사역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정도 우리 교회 안에 표현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가 나와요. 아직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회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앞으로 이들을 통하여 통일한국시대에 여러분 북한과 함께 열방을 나갈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어두워요. 어제도 한 글을 보니까 이 상태로 2050년 6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는 300만으로 줄어들고 주일학교는 30만 정도로 줄어듭니다. 지금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에요. 이 그림대로 나갑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 꿈을 가지고 진격해 나아가면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한 백성들이 일본으로, 중국으로, 거짓순례로 그들이 밟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 교회 안에 여름에 조금 나타났지만 앞으로 더 강력하게 땅 끝까지 온 교회가 이 일에 헌신하여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동시에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일본에 갔었잖아요. 일본에 간 그 주일 새벽에 제가 돌아온 탕자 설교를 준비했는데 얼마나 뜨거운 성령이 임하시는지 새벽 기도가 할 때 근래에 제가 그러한 깊은 성령의 임재를 언제 맛봤나 할 정도의 깊은 임재가 임했어요. 너무 눈물이 나서 이 기도가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제가 주일 새벽마다 힘들거든요. 그렇게 잘 안 떠져요. 그런데 왜 일본 땅에 갔을 때 왜 그러한 성령의 임재가 임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구하고
현장에 간 그곳에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전도 현장으로 나가고 선교 현장으로 나가고 주님 내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 부흥과 완성을 위하여 주님 나를 드립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그거다. 그게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교회를 세운 목적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을 때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한때 불이 됐다가 숙검정이 된 교회가 많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될까봐 노심초사해요. 그러나 제가 그 길을 알아요.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자기 왕국을 세우고 교회 불을 꺼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이라도 내가 치를 각오를 하고 움직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은 충만하게 흐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힘들어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달려갑시다.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교회여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 시간 청소년들의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청소년 부흥회 때 이 찬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저도 처음 부르는 찬양이었는데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이 부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우리 청소년 특성 함께 들으시고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 처음에는 들으실 때 청소년들 앞으로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기소들입니다. 아까 우리 강희선 집사님의 기도에 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모세를 건지라고 했는데 바로 이들이 모세입니다.
우리 모두 찬양을 가운데 앞으로 나오시고 마지막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소서. 주로 우리를 하시는 그의 외쳐 선포하네.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마지막 선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아멘. 함께 시작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앞으로 통일한국 세대에 하나님 나라